안녕하십니까. 칼바르트 신학에서 오늘 67강 하겠습니다. 약간 배경이 달라졌죠? 화이트보드 하나 설치했습니다. 보기 어떠십니까? 저쪽에 오늘 공부해야 될 그 소제목 적혀 있습니다. 칼바르트 신학에서 강독 67회 진리의 증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화이트보드를 보면 글씨가 똑바로 잘 보이는데 화면을 보면 반대로 보입니다. 예, 아니, 그 뭐죠? 거꾸로, 이제 거꾸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글씨를 못 알아보게 됐습니다. 저 화면을, 이쪽을 보면 되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제가 여기에 좀 글씨를 써볼까 해서 화이트보드를 장만했습니다. 글씨 쓰는 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카메라를 따로 설치해서 A4나 요용지에 이렇게 내가 쓰면 그 카메라가 그걸 비춰서 모니터 두 쪽으로 해서 하나는 내가 나오고 또 다른 쪽에 이제 글씨 쓰는 거 카메라가 잡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득 또 화이트보드 누가 쓰는 걸 보니까 유튜브 방송하면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그런대로 괜찮으면 이쪽으로 좀 나가겠습니다. 좀 간편하게 납니다. 카메라를 두 대 설치하려면 뭐 앱도 깔고 뭐 이렇게 작동도 두 개 컴퓨터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조금 번거로운데 이거는 그냥 쓰기만 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요게 제 서재에 계속 어딘가 서 있어야 되니까 서재가 별로 넓지도 않은 여기에 조금 자리를 차지하는 게 불편한 구석이 있긴 있습니다만 뭐 그건 크게 괜찮습니다. 앞으로 요거 화이트보드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저기 녹색으로 된 단추 같은 게 위에 보이죠? 저건 자석입니다. 화이트보드 이게 글씨도 쓰고 또 쪽지 같은 거나 그림 같은 거나 딱 해서 자석으로 눌러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스마트하고 이거 택배로 왔죠. 내가 설치를 했습니다. 조립한 거죠. 한 30분 걸렸나? 40분 걸렸나? 자, 어떤 글씨를 쓰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강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67쪽 67강 정신없네. 273쪽입니다. 진리증언입니다. 그 앞대목 참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종교의 기만이었어요.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진리의 증언이에요. 그 다음 이제 요 대목입니다. 진리의 증언. 진리로는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보자. 이게 전체 4장 제목하고 연관이 됩니까?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 전체 243쪽에 보면 이 전체 주제가 4장에서 낯선 진리입니다.
4장 낯선 진리. 글씨가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작나요? 더 크게 써야 될까요? 네. 이 전체 제목이 4장으로 해서 낯선 진리입니다. 자, 이제 쭉 우리가 작은 소제목 몇 개를 지나왔고, 진리의 증언이라는 그런 소제목에 들어왔습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앞에서 비슷한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그걸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뭐 말장난 같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다른 때도 그 비슷한 얘기는 했습니다. 예술가들, 시인들, 음악가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음악, 소리, 언어, 이게 자기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궁극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온다고 얘기하죠. 진리도 그와 같습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진리는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진리입니다. 그런 말들이 그냥 상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보편적인 진리론에 근거하여 예수가 왜 유일한 진리냐를 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엔 많은 논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다른 말로 생명이지 않냐? 그런 말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정보를 많이 아는 것, 그걸 이제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결국 그 정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가 정말 진리라고 한다면 살려야 되죠. 생명으로 작용해야 되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진리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가 궁극적 진리로 믿는 이 신앙, 이런 것들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일반적인 진리론에서 불안해할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준비가 되지 않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기만의 거대한 힘과 많은 간계는, 왜 이제 기만이에요? 진리인 것처럼 속이는 거니까. 모양은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기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만의 거대한 힘과 많은 간기는 이제 인간의 진리인식을 방해할 정도로 막강하거나 교활하지는 않다. 정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진리가 오게 되면 거짓 진리는 유사 진리죠. 유사 종교. 그거는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의 참된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인 계시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진리는 막연하다. 궁극적 진리를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다. 그거를 절대화하면 진리인 계시 드러나는 거
이걸 부정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기만의 힘과 교활함에 놓인 한계에 대해 우리의 삶에 놓이는 건데, 그리고 진리와 기만 사이의 구분에 대해 무지하다면 우리는 진리를 사칭하는 기만을 기만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며, 우리 자신을 가면이 벗겨진 기만자로 고백할 수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게 이제 그러면 이제 상대주의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궁극적 진리는 없어. 그냥 각자 뭐 자기 주장을 할 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바르트에 의하면 진리의 녹음이 되고 있겠죠. 네. 그래서 빨간 단추가 켜져 있으면 녹음되는 겁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진리의 인식이 존재한다는 기대는 어떤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단어. 이게 여러 번 나온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여러 번 또 강조한 겁니다. 곧 진리가 실제로 등장한 현실에 근거한다. 이게 그 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포괄적이고 변증법적이고 종말론적인 것이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끼지 못하면 이런 문장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강렬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보자, 여기요. 제가 어딜 이거 보다가 뭘 쓰려고 하다가 지금 놓쳤네. 다시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진리 인식이 존재한다는 기대는 어떤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고 진리가 실제로 등장한 현실에 근거한다. 이런 말들이 대단히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진리가 실제로 등장한 현실, 이렇게 되면 좀 그게 도대체 뭐야, 좀 거리가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너무 관념적이야. 진리가 실제로 등장한 현실이 도대체 뭐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참, 책 읽기가 조금 까다로운 겁니다. 바르트의 책 읽기가 특별히. 그래서 현실, 진리가 실제로 등장한 현실, 이게 뭐냐? 미리 대답을 말씀드린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가 실제로 등장한 현실이요. 영어로는 물론 리얼리티입니다. 리얼리티는 독일어 현실성 혹은 현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담아내질 못해요. 이게 독일어 원서에는 이 현실이 리얼리티, 독일어로도 레알리테트 이렇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실 겁니다. 제 설명을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위르크 리히 있지요. Wirklichkeit입니다. 이렇게 Wirklichkeit. 글씨를 쓰다 보니까 뒤통수도 다 보이겠네요. 앞만 보다가 이제 뒤도 보이겠네. 입체적으로 보이겠네요. 자, Wirklichkeit라고 하는 단어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현실이라고 우리가 번역합니다. 보통 철학에서도 그래요. 현실 혹은 현실성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진리, 종말론적 진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그렇고 됐습니다. 그런데 머물지 말고 진리가 실제로 등장한 현실에 근거한다. 현실. 그러니까 예수죠. 예수가 바로 진리가 실제로 등장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니까, 생명이니까. 금방 나오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증인이시다. 그분이 자기 자신에 관해 증언하심으로써 진리를 증언하신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며 그의 은혜는 진리이고 그의 진리는 곧 은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진리의 보증인이시며 모든 시대의 동시대인으로서 진리를 우리에게 보증하신다. 어떤 중립적인 사물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인격이 진리 인식을 제공한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를 인식하도록 하실 때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과 그리스도는 또 하나니까 뭐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분의 진리 증언은 새로운 증언, 곧 진리 증언을 향한 소명을 불러일으킨다. 그분은 죄인들을 부르신다. 그분의 부르심을 따를 때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과의 완전한 연대성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과의 완전한 연대성?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거를 다 포기하고 예수가 완전히 이렇게 끊어져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겠죠. 근데 여기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자신들이 기만자로서 책임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전에 부정했다는 것을 지금은 알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진리 증언과 마주쳤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그리고 진리 그 자체로부터 주어지는 자유를 통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제는 진리의 증언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알려준다. 이와 같은 일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일은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비판적 순간들이었고, 이게 뭐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그러하다. 그 순간들 속에서 인간적인 예지와 통찰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때 그곳에서 다시 한번 들었던 참된 증인의 말씀의 힘, 그리고 성령의 힘 안에서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찬란하고 깊은 근심을 주면서도 마찬가지로 깊은 위로를 주는 실상에 대한 어떤 잠정적인 발견에 이르게 된다. 구원의 빛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기만은 아무리 최고의 형태라고 해도 그저 기만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이게 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책을 읽고 강독할 때 염두에 두는 것은 여러 계층의 분들이 계시니까요. 우리 딸들이 이 글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염두에 두고 이게 딸들도 이해한다 할 수 있는 거라면 다른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제가 이제 그 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 다른 우리 다비안들은 여러 목사님들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어떤 하나 포커스를 이제 강의하는 내용에 그 포커스를 어느 일정한 사람들에게만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딸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이 글들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 읽은 부분도 야, 설교로서는 괜찮은데 이게 정말 맞는 얘기야?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한다면 보통 뭐 학교에서 배우는 자연과학도 있고요. 또 뭐 사회에 나가서 뭐 돈 벌고 하는 것도 그것도 다 그 진리하고 연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세상 학문, 뭐 그런 세상 경험, 아니, 그런 진리들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거하고 어떻게 연결되냐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도대체 그게 아, 다른 교회 밖에 있는 그 진리와 연관된 것들과 어떻게 연관되냐고 하는 겁니다. 참 바르트가 이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보기에 따라서 독선적이라고도 들릴 수 있는데 바르트의 입장이요. 그리스도 외에 있는 것들은 기만인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좀 못마땅할 수 있죠. 이거는 교회 밖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있는 것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가 계시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가 계시되었다면 그 이후의 것들은 참된 진리가 아닌 거죠. 그게 무의미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 의학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궁극적 진리에 반사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진리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바르트의 입장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 두 번째고 바르트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이 글들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야. 뭐 신학을 정말 객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바르트의 이런 입장이 자칫 독선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나 맞아요. 독선일 수도 있습니다. 도구마니까 그분의 주저 제목이 바로 키르힐리히의 도그마틱이잖아요. 카데라고 씁니다. 약자 이분의 주저 키리 이게 교회라는 뜻인데 에를 붙이면 키르힐리히의 도그마틱 도구마 키르힐리히의 도그마틱 네. 이렇게 이 바르티의 신학은 도구마예요. 그래서 도구마 하면 뭐 독단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독단 여기에 바르트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경계가 있는데 그걸 세심하게 생각하고 그의 책을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까지 읽은 내용에서 핵심은 진리가 실제로 등장한 현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곧 이것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을 안다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없어도 괜찮은 거죠. 의학 지식, 그게 모든 것들을 다 밝혀주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그거로 우리의 몸이 조금 더 건강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생명을 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된 진리 현실, 이거는 아주 궁극적인 것이라서 이것만이 참되고 유일한 진리다. 그런 겁니다. 이게 다시요, 독단이 아니에요.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자, 좀 더 봅시다. 274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진리의 증인을 통해 진리 증인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증인, 이건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진리 자체이지 진리를 증언하는 자는 아니죠. 진리의 증인.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진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를 향하는, 그리고 진리와 단지 진리처럼 보일 뿐이 기만 사이의 구분에 대한, 기만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구분 사이에 눈이 열린 사람들은 진리와 그 기만 사이 구분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게 열리기 쉽지 않거든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또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게 잘 눈에 안 보입니다. 어쨌든 됐어요.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와 함께 또한 진리의 증인들이 된다. 사도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진리의 증인이지 그리스도처럼 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제2의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는 달리 단지 부르심을 받은 죄인들로서 증인이라는 사실이 그들은 그리스도와는 다른 방식의 증인들임을 보여준다. 그들이 진리를 증언할 때 진리는 그들 자신과 결코 동일하지 않고 예수는 동일했죠. 오히려 그들에게 낯선 것이다. 그 진리가 그들에게 낯선 것이다.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들에게 보증된다. 그들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진리의 단순한 증인들일 뿐이다. 단순한이라는 말은 그들이 진리도 아니고 진리를 소유하지도 못함을 뜻한다. 그들은 이건 생명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진리를 그들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임의로 사용할 수도 없다.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 자체냐 하는 문제가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자칫하면 그게 광신자처럼 이것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만 그렇다는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의학이 있다고 합시다. 그게 의학 공부를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벌고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하죠. 의사 선생님 말은 다 진리처럼 우리가 믿죠. 근데 그게 이제 기만입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예수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신 분이라서 우리 초보적인 교리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진리인 거죠. 유사 진리가 아니라. 코로나19 그 어떤 그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 이것도 필요한 것이긴 하나 그것으로 인간이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사진리이고 기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적인 거로 주장하면 그게 기만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에게서는 의학이나 사회학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가장 심층이라 할 영혼의 자유, 해방, 구원 그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라서 궁극적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비교가 되겠죠? 그들은 지속적으로 진리에 의존해 있고, 단지 진리가 그 자체로부터 진리,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매 순간 새롭게 열릴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진리가 그들에게 열릴 때도 그들은 진리를 단지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진리가 그들에게 알려진 것은 그들의 자기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추구를 위한 것은 더욱 아니다. 자기를 추구, 자기를 성취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진리를 비축할 수 없고 이런 건 정말 아주 꼭 기억해야 될 문장이에요. 진리를 비축할 수 없고 진리를 다른 사람 앞에 숨길 수도 없으며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떨어뜨려 놓을 수도 없다. 진리는 진리가 자기의 길을 가니까. 부르심을 받는 것은 사명을 받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언해야 할 사명이다.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앞서 말씀하신 것을 증인으로서 말해야 한다. 그들은 이전에 자신들에게 앞서 말씀하신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증언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자유 가운데 하나의 인간으로서 칸트가 참된 계몽의 본질이라고 칭송했던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고유한 오성을 사용하게 된다. 오성. 어떤 깨닫는 겁니다. 독일어로 페어슈탄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understanding이 아닐까요? understanding. 오성을 사용하게 돼. 자신의 고유한 오성을 깨닫는 거 오성. 깨달을 오자인가요? 오성을 사용하게 된다. 좀 복잡하게 전개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내용은 아주 명백한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